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손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봅니다. 욥기 17장 6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욥기 17장 6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노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욥이 겪은 그 시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욥을 두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욥을 오늘 말씀과도 같이 공격을 한다. 또 와서 사람들이 뭐 침을 뱉는다. 이런 그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욥을 두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혹은 태도들을 갖는 데 있어서 사용됐던 혹은 욥을 이해하는 데 사용됐던 그런 그 격언을 하나 이야기를 하죠. 5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들이 욥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던 격언, 그게 뭐예요? 돈의 눈이 멀어서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이런 격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격언을 두고 욥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 격언대로라면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부자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나쁜 짓이 뭐냐? 돈의 눈이 멀어서 친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하면서 돈 벌었다, 부자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이 새 친구들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발견되지는 않죠. 아마도 욥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욥이 이제 그런 시련을 겪으니까 그런 격언을 들이대면서 저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아무래도 친구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들을 버려가지고 저런 거야.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격언들을 이제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욥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를 팔면서까지 벌어들인 그런 돈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욥을 두고 칭찬했겠습니까? 자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자랑했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에게 그런 얘기하죠. 너는 내 종 욥을 봤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세요. 욥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격언대로 욥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들을 팔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그 말들을 동원해가지고 욥을 두고 이제 중성모략을 하는 거죠. 예. 저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격언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들을 팔게 되면 그 자식들이 눈먼 다우로 있는데 하면서 이제 욥을 두고 비난을 하는 거죠. 욥이 큰 시련을 당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속담을 들면서 격언을 들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이후에 이제 계속된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욥을 두고 비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납니다. 보게 되면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칭 정직하다고 하는 자,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 무죄하다고 하는 자, 또 자칭 신분이 높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욥 주변에서 욥을 두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시련당한 그 욥을 볼 때에 곱지 않은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 의로운데? 정직하고 높은 권세를 갖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보는 거죠.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으로 볼 때 저거 틀림없이 저거 못된 짓 해가지고 저런 꼴 당하는 거예요. 저게 못된 짓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스스로 죄 없다는 사람들, 또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에 욥은 이건 뭐 창피한 거죠. 욥이 부자였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욥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거요. 욥이 그런 어려운 겪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자식들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욥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욥을 높여주고 뭐 인정해주고 뭐 존중해주고 친구가 되려고 그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든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는 다 잃었거든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이제 욥에게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욥의 그 상황이 정말 급락한 거죠. 급락. 하루아침에 뭐 완전히 뭐 풍비박산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자세도 싹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한계들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부자였을 때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판단하고 지극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혹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부자였을 때와 모든 걸 다 잃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면 어떤 이들과 같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은 세상과 결코 가깝게 지낼 수 없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모습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으면 칭찬 들을 겁니다. 내 친구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오해,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점점 타락하고 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삶을 살 때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하니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바옥이 자칭 정직하다고 하고 자칭 흠이 없다고 그러고 의롭다는 사람들이죠. 신분이 높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다르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두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그 말들을 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욥에게는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욥이 참 안 됐어 이런 말하는 것과 저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를 팔아먹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나는 의롭다고 그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뭐 신분이 높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부정적인 그런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욥에게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불리해지고. 그래 당시 그 욥이요 그런 그 시련을 겪은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는 이런 일들 외에도 그를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시선조차도 따뜻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론만 일어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위로는커녕 재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심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욥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세상은 이런 저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놓여있는 욥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오늘도 말씀 봤잖아요. 심지어는 그를 찾아온 친구들, 그의 부인도 보십시오.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 얼마나 힘드니? 라고 하는 말조차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격언이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를 판 사람들은 자식들이 눈을 먼디야 엉뚱한 그런 그 말들을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욥 같은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세상으로부터 결코 칭찬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뭐 잘했다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저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대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이런 것들 이겨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린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거 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버리게 되면 세상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욥을 괴롭히듯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만 우리가 굳건하게 잘 간직한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무리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 괜히 믿었네. 무한답시고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이런 저런 것 가지고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칼질을 하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세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과도 같이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래도 이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불리한 곳으로 계속 몰아가도 그런 가운데 욥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나를 두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는 뭘로 이길 거예요? 뭘로 견딜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깝깝하죠. 정말 깝깝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